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대하 9장의 내용에서도 어제의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의 통치 업적들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과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와 그의 명성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9장의 앞부분의 내용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에 관한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또 그가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부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들을 남겨줍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도 때가 되면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고 하는 변함없는 그 진리를 역시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해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서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여러 많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다 던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의 경우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지혜와 학식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 솔로몬 당시에는 그의 지혜가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그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신하를 데리고 방문을 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고 스바 여왕 또한 이 일들이 대단히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고 그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에게 질문들을 던지는데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일들에 대한 대답을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놀라움과 그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곳곳마다 세웠던 많은 건축물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건축의 양식이나 또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임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5절에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당신의 지혜가 대단히 놀랍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절반도 못 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하다. 참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 참 복되다. 당신의 이 신하들.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를 칭송하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스바 여왕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솔로몬은 아마도 그가 말하는 모든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가를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스바 여왕도 그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그렇다. 이것은 그가 섬기는 신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임을 그는 분명히 기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이렇게 찾아왔던 그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지혜고 그 지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잠언서라든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참되고 신령한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목매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익혀가는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바라볼 줄 아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쭉 남겨두고 이 스바 여왕에 대한 담례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입금이나 또 금방패, 보좌나 그릇 등 얼마나 휘황찬란한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잠시 보시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 정도가 들어가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그 반인 300세겔씩 금을 써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17절에 보면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을 두고서 만들어서 얼마나 그가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20절 가서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27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현목을 평자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렇게 흔할 만큼 많은 그런 부귀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어떤 왕보다도 다 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솔로몬 왕의 재산,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 자라. 그래서 그가 살았던 생애 가운데 남겼던 소중한 말씀들이 바로 그것이죠. 잠언서와 전도서 그 말씀들을 남겨주고 대단히 많은 잠언들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면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많은 실수를 했던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부와 기를 누렸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가 평강을 이루는 나라가 돼서 그 번영과 그 강성함을 자랑하였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참 어두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훗날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가 기록한 특별히 전도서, 말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과연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누가 자신에게 묻는다면 솔로몬은 기꺼이 말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부요가 그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해 주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논했던 수많은 지혜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것 자체가 그를 참으로 가치 있게 하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도 역시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다면 거기에 어떤 참된 가치와 즐거움이 있는가라고 역시 누가 묻는다면 그것도 역시 아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보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공부한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보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한 이 한 사람에게 천하의 그 어떤 왕보다 많은 부와 기를 누리고 또 그 많은 지위와 명성을 누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생애 고백은 헛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산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뭐를 우리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삽니까? 더 많은 돈을 가졌으면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칭송을 얻었으면 자식이 잘됐으면 또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으로 살면서 입고 마시고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을 늘 한편의 큰 소원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누려본 솔로몬은 거기에 인생에 참된 맛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이 부귀와 영화도 들의 백합화보다도 그 영광이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들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의 사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또 그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늘 힘써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가치 있는 삶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일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헛되고 허망한 일들 잡는 것 같으면 그게 어느새 모르게 쉬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 살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언제나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 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언젠가 다시 돌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한번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자로서 거기에 인생에 참된 맛이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의 본분이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가치 있고 기쁜 일이 없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산 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매일매일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